할렐루야, 전아치입니다.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 평강이 넘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부터 5절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단락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1절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2절과 3절은 14만 4천만 부르는 노래, 4절과 5절은 14만 4천인들이 특징, 이렇게 제가 세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4장을 볼 텐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7장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7장에도 14만 4천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4장 1절로부터 5절도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7장에는 이렇게 14만 4천이 인치고, 지파별로 나오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불렀죠. 찬양을 불렀고 14장에 가서도 14만 4천이 나오는데, 제가 7장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4천은 두 파트에 의해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7장은 6장까지 있었던 6가지인 이후에 환란에 들어가기 이전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침을 주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14만 4천도 거의 비슷한 동일한 맥락인데, 단락의 구조, 특히 장의 구조를 보게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13장까지 오면서 짐승의 표현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 후에 대주적으로 구조적으로 보면 14장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또는 성령의 인침을 받는 자, 이 두 가지의 대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7장의 14만 4천은 어떤 맛보기에서 간략하게 14만 4천의 긍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보았다면, 이 14장에 나타난 14만 4천은 좀 더 디테일한 것을 좀 나타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14만 4천에 들어갈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14장에 우리가 하반부에 보게 되면 표받은 자, 13장의 마지막에 표받은 자 666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나온 거 보면 14장은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볼 때 대조를 볼 수가 있고, 또 묵시 문학적 그 특징에 의해서 7장과 14장의 14만 4천을 두 번이나 강조한 것을 보게 되면, 이제 점증적으로 14만 4천이 들어가기 위한 조건들,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장 14만 4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 오늘은 14만 4천을 보게 되면 이 첫 번째부터 1절부터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봄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7장에 우리가 볼 때 천사들이 네 천사가 바람을 묶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힘 있는 천사 하나가 와서 우리가 잠깐만 두어라, 바람을 잠깐 두어라, 내가 인칠 때까지 두어라 라고 한 후에 14장에 가서는 좀 전환점이 있는데, 14만 4천이 있고 이미 이마에 쓰일 어린 양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은 서른이라고 한다면 14장이 이제 인침 후의 사건을 보는데, 그때 어떤 이름이 있었느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자녀가 된 자들을 의미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하지만 성령의 인치심의 사건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성령을 경험하십시오. 성령 체험해야만, 거듭난 자야만 성령을 체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는 말씀해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름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은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짐승의 이름은 뭐예요? 666인 거라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 인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에 가서 이걸 어떤 표를 받았느냐, 어떤 사람의 그 씨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불못에 갈 것이냐,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냐를 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수십 년을 해도 성령 받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가짜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여러분 성령의 인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자들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시온산에 서 있더라. 어린 양이 있고 시온산에 있는데 여기서 시온산은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14만 4천이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가 더 중요한데 어린 양과 함께 계셨더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4만 4천이 정확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들이 같이 내려오게 될 것이라는 저는 그런 견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당해서 그 후에 죽어서 재단에 간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주님 재림할 때 휴거를 당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14만 4천이라는 커다란 무리들, 믿음의 사람들이 왕노를 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시온산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절 볼게요. 내가 하늘에서 많은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르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를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자,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노래를 부르죠. 이들이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이들의 특권,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구원을 받은, 속량을 받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검은 고를 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4장과 5장에는 네 생물들, 24 장로들,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을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이들만 부를 수 있는 14만 4천만 부를 수 있는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노래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무리에 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속량함을 받은, 여러분 속량함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리딤인데 이건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salvation,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 구원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구원은 어쩌면 불완전한 구원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죄 가운데 빠져서 다시 그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리딤인데 이거는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 또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는 그날 영체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그때 우리가 구원의 비로소 구원의 완성을 이룹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믿는 자의 타락이라는 게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받는 그 구원의 그 완성은 구속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24만 4천이 구속을 받아서 어린 양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4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속량함을 받았다. 구속함을 받았다. 이때가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날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몸의 부활, 영의 부활을 통해서 속량함을 받고 그때서야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 또는 속량하는 단어는 구속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고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은 첫째 열매, 첫 번째 열매로 하나님 앞에 부활의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과 3절을 이렇게 정리하고요. 오늘 중요한 말씀은 4절과 5절의 말씀인데, 그러면 이 속량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처지는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해서 그것을 공부하고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야 14만 4천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성경적인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과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더라. 아멘. 첫 번째는 보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여자는 무엇을 의미하면 세상을 의미하죠. 쉽게 표현하면 신앙의 정절을 이룬 사람이 14만 4천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자와 더불어서 세상을 더럽히지 않고, 특별히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고,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바로 14만 4천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표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볼 수 있고 실제적으로 볼 수 있다고 했죠. 실제적으로 볼 때 1세기 원독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길드가 어쩌면 666의 실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처럼 우리가 그걸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돈을 벌고 내가 욕심과 유혹을 빠져서 먹고 살고 있지만, 안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죽고 굶을 수 있는데, 오늘 여기서 나온 것처럼 여자와 더럽히지 않는 것, 세상과 더럽히지 않고 정말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표현하면 순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절을 이뤘고, 두 번째는 순종을 이루고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축복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그 모든 베이스에는 다 순종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특별히 이 순종의 반대는 불순종이고 불신앙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은 교만과 불신앙의 사람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에 순종하는 자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않는 것, 이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성경의 곳곳에서도 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사역에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 무거우셨으면 기도를 할 때 이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역과 그 구원 사역에 순종할 수 없었던 그 고뇌와 번민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왜 하나님의 이 시간을 보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들은 메시지, 주신 음성이 우리는 즉각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고, 즉각적인 순종, 철저한 순종, 완전한 순종을 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14만 4천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순종합시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저는 이것을 좀 다른 표현하면 주님께 완전하게 속한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량이라는 건 구원의 완성인데, 우리가 특별히 구원의 완성, 그리고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가 완전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완벽하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4절을 보니까 네 번째는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다. 특별히 우리가 하는 말에 거짓말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쵸? 여러분이 거짓말 종종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14만 4천에 들어가는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자다. 여기서 거짓이 없다는 건 내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진리가 아닌 다른 말을 할 때 그것이 거짓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도덕적인 얘기를 떠나서 영적으로 볼 때, 기독교인으로서 볼 때 진리가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 진리를 탐구하고 연구하고 내 안에 진리를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흠이 없는 자들이라. 자, 저는 이 말씀이 좀 잘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것을 드렸거든요. 흠없는 일년된 숫송아지, 뭐 암양, 암송아지, 뭐 순양 이렇게 드려서 흠이 없다라는 걸 얘기한대. 근데 우리가 살면서 흠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 제물을 가지고 이 제단으로 갈 때 그 길 가운데 혹시라도 넘어져서 그 재물이 양이나 소가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죠. 그럼 다시 집으로 와서 흠없는 걸 또 가져가야 되면서 그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흠이 없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칭의 받은 사람,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닐까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흠이 있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흠 없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 거룩게 된 자가 바로 흠이 없다. 저는 이렇게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레위기서에서 말씀하신 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예수님과 비교하면 참 부족한 거 많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린이를 인도하는지 가는 자 그리고 속량함을 받은 자 그 입에는 거짓이 없고 마지막에는 흠이 없는 자가 14만 4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저한테는 좀 되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거랑 너무 상관도 없는 것 같고 이 다섯 가지가 다 돼야 될 텐데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칭의를 받은 자만이 구원과 거듭난 자만이 24만 4천의 구속을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성령의 인침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하셨다면 오늘 나에게 주신 성령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행동하고 날마다 흠이 없고 거짓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정말 그것에 들어가기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14만 4천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의 그 14만 4천처럼 책을 보거나 뭐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근거에 의하면 결국엔 무엇을 말씀합니까? 14만 4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된 자가 14만 4천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14만 4천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대주의자는 14만 4천은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다. 이미 교회는 휴거가 됐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과연 유대인이 이 다섯 가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다 이루고 적용되는 사람들일까?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 좀 뭔가 세대주의적인 그 해석은 좀 약간 좀 저랑은 안 맞고 좀 다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 14만 4천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리고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는 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간절하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넘어질 수 있어요. 내일 다시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또 죄짓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치만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원하는 자를 주님이 이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기 주시는 한 사람 다윗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다윗이 되게 성자고 성군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왕이 돼서 한 게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탐하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시켜서 죽이고 그렇게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엄청난 악을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죄 짓고 정말 피를 많이 흘려서 이 사람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지만 그의 중심이 하나님 향한 열정과 갈망함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흠없지는 않아요. 어느 누구도 정말 죄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중심을 주님은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14만 4천만 부를 수 있는 구원의 그 노래, 경배와 감사와 감격의 그 노래를 저와 여러분이 불렀으면 좋겠고 그 수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자고 일어나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출세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내 건강과 육신을 위해서 살 걸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닮아가며 이 14만 4천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구속을 바라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더 선택할 건지는 선택은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주님을 선택해서 14만의 4천 그 구속함을 받는 자에 모두가 다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